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모든 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무런 이유 없이 무턱대고 행동하거나 일을 벌이지는 않습니다. 아주 작은 일을 할지라도 거기에는 분명히 그것을 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에 나가든지 내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간에 거기에는 반드시 그것을 행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들이 열심히 살아나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보다 행복하고 보다 안락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밤을 새워가며 밤잠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바로 자신의 앞날을 보다 알차고 보다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나가기 위해서 그 순간에 모든 괴로움들을 참으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무턱대고 아무 일이나 벌려놓고 아무렇게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계획하고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일을 행할 때 늘 기도하면서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행합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할 때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두 참아내면서 견디면서 그것들을 이겨내는 그것에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일에는 이유와 그 목적이 있듯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에게도 그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들에 그 존재의 의미를 아주 소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에 들꽃 하나도 그 존재의 이유가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그 존재의 이유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존재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게 우리 자신들이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많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입고 아픔을 입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닥칠 때 우리는 그것으로 넘어지고 쓰러져
그것으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왜 내가 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내 힘을 써가면서 이런 일들을 내가 할까?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우리 자신들의 그 존재의 의미와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내가 좀 더 열심히 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다시 쉽게 말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이유를 우리 스스로가 물어야 합니다. 이것은 처음 신앙을 가는 분이냐 아니면은 수십 년 동안 5년, 10년 아니면은 평생 믿음을 가져온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이 질문 앞에 겸손히 서서 왜 내가 믿는가? 내가 왜 믿어야 하는가? 내가 왜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열심을 내서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우리가 시간을 쪼개서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 이유를 우리 스스로가 잘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주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세워주는 하나의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며 왜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하는 이런 근본적인 그런 신앙의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나 어떤 세상적인 학문이나 어떤 세상적인 경험으로 이어갔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걷게 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그리고 내 신앙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답을 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 시간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욥기서를 통해서 이에 대한 해답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이 욥기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 욥기 하면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 욥기는 전부 4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이 그 대화 속에서,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 속에서 고난을 이겨나가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하는 우리가 앞에서 내렸던 그 질문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욥기 1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택했습니다. 이 욥기 1장에 보면은 아주 특이하게 이 성경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구약에 있는 성경의 말씀이나 신약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소설, 요즘 아주 훌륭한 그런 소설처럼 그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욥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즉, 이 욥은 오늘 말씀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악에서 떠난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인간이라는 거죠.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볼 때 이 욥은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하는, 그는 동방에서 훌륭한 사람인데 재산도 많고 그 재산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즉 이 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욥의 삶 속에서, 욥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들과 비춰보면서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6절에 넘어가면 아주 재미있게 시작합니다. 하루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린 손자 손녀에게 동화를 들려주시지, 동화 이야기를 들려주시지, 우스란 땅에 말이야. 그리고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 하루에 하늘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그 가운데 사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사탄에게 묻습니다. 너가 세상 어디 돌아봤느냐? 예, 나는 온 천지를 다 돌아봤습니다. 그러면 너가 세상을 돌아보는데 그 가운데 너가 욥이라는 사람을 보았느냐? 네, 내가 욥이라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욥이 정직하고 온전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너는 어떻게 오느냐? 그때 사탄이 질문합니다.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던지는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욥을 보았는데 그가 정말 훌륭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고 정말 악에서 떠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왜 욥이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재산을 주고 자식의 복을 주고 정말 이 세상에 정말 그 모든 복을 다 주었기 때문에 그 복을 받은 그 욥은 어떻게 하나님을 안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이 사탄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세상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 그리고 수많은 가축을 가진 그 재산을 주었고 많은 종들을 주었고 그거 이 세상에 사면서 정말 하나 부족함이 없는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이 모든 것을 다 주었기 때문에 그가 마음껏 세상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그의 재물들을 그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물들을 다 뺏어간다면 틀림없이 그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릴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이 욥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탄이 이 욥을 본 것은 왜 그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을 한번 뺏어서 보십시오. 그러면 어떨 것입니까? 욥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많은 축복을 입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정말 가질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이 욥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욥기서를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어나가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왜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인 복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이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한번 그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고 오십시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은커녕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드시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도 역시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가 있겠지요.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까닭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여러분들이 저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거 다 팽개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세상적인 복을 많이 주셨죠. 여러분들에게 자식의 복을 주셨죠. 자녀의 복을 주셨죠. 여러분들에게 사업의 복을 주셨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정말 수없는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가? 나에게 세상적인 그 물질적인 그 건강의 복도 주시고 그 자녀의 복도 주시고 사업의 복도 주시고 내 하는 모든 일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게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가?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면 오늘 이 사탄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뺏어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건강,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걷어가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내가 원치 않게 내 물질이 없어질 때도 있고 내가 건강을 잃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당할 때 있고 내 자녀들이 너무 속상하게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런 고난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이런 역경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쩌면 고난의 연속입니다. 파도가 계속 물밀며 올라오듯이 하나의 문제가, 하나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뒤이어서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오고 그것도 간신히 해결하면 또 그보다 더 큰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있지만은 그래 우리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내 믿음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당당히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약해서요. 때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처하면 우리가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져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눈을 지면서 한숨 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들을 원망하고 내 가족들을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당당히 이 모든 것 속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믿음으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욥기 이 휴에 보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한순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7명의 아들, 3명의 딸 역시 한순간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병이 생겨서 기관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할 만큼 너무나 처참한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욥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속에서 그 욥이 하나님과의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그가 이제 그 고통 속에서 그 고난들을 이겨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오늘 그것을 적어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욥이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들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서 나를 창조하셔서 이 지금까지 우리는 나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내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게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내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의 생명 대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내가 까닭 없이, 내가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삶이 지금 정말 고난과 역경과 가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많은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믿기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은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들을 위해서 복생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기에 그 사랑을 깨닫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인해서 죽을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수록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만약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절망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즉 다시 말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그 존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루하루 세상적인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복이나 세상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나?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반대로 왜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은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비록 고난과 가난과 질병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내가 원하는 만큼 충족하고 내가 바라는 만큼 우리의 삶이 만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건강을 잃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복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잃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증거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이유,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주님만 완전히 의지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의 주님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 무엇입니까? 우리가 까닭 없이 무조건 믿음을 갖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